지를 축적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향락에 재미를 붙여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갈 날을 모르는 돼지가 먹어 살만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성경이 경고합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의지하고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부자들, 이들이 목숨처럼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재물입니다. 근데 그 재물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옷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옷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준을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고 좀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금과 은도 녹이 슬어버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빌미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돈도 벌지 말고 세상에서 그냥 될 대로 살아라는 얘기냐? 그럼 돈 번 것도 다 남에게 주고 그냥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마침부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심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첫째, 가슴의 회심. 두 번째, 머리의 회심. 세 번째 뭘까요? 돈 지갑의 회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란 그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Gain all you can. 벌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Save all you can.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Give all you can.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어라. 이게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성경은 부자들을 향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왜 비난을 하느냐?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가치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새해가 되면, 아니 평상시에도 사용하는 말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래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물질이 나에게 어떤 가치와 소용이 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무조건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영원한 가치 없는 재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 이 뉴저지가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꽃이 많이 피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을 여러분 집안에 있는 화분에다가 옮겨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봄은 화분에다 옮겨 심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자그마한 꽃 한 송이를 화분에다 옮겨 심어놓고 그 봄을 다 가진 양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봄이면 피는 수많은 꽃과 같이 그 많은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중에 너무너무도 작은 부분이란 말씀이죠. 어느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돈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정말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찾아갔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돈 많은 부자를 시장에 데려가서 물건을 끌고 가고 메고 가고 있는 상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도 지지 말고 옆에 두고 사십시오. 앞에 둔다는 것은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절을 한다는 얘기죠. 등에 진다는 얘기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둔다는 얘기는 돈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미국 지폐인 달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가 매일매일 쥐고 사용하는 우리의 돈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달러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세계적인 화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달러, 이 지폐가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전도지가 아니라 In God we trust. 나는 이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느냐? 전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자로서 이 전도지를, 이 달러라고 하는 전도지를 전도지답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폐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의하실 겁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얻었고 적당히 구제도 하고 살았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